오늘 저는 계시록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일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함께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이 사명자들 있죠? 사명 감당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성실합니다. 이 재밌는 것이 현재라고 하는 단어도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프레젠트 똑같이 씁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시작.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현재를 기쁨으로 일을 하느냐,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에 매일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밀레의 우리가 잘 아는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제목은 안젤루스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종소리가 아침, 점심, 저녁 땡땡 울립니다. 그때 저 농부가 기도하는 장면을 화가로 그린 것입니다. 화가가 그린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 이 태양 광선이 한번 보세요. 인물, 농부와 그 안에 비치지 않습니다. 태양 광선이 기도하는 쪽으로 비치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농기구에 태양 광선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밀레는 이 작품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은 거룩합니다. 노동도 거룩합니다. 사명 감당도 거룩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만 하는 일이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쇠똥을 치워라, 말똥을 치워라 라고 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명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하게 내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가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설교할 때입니다. 피아노 반주자들이 또는 피아노 연주자들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피아노 반주할 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피아니스트를 좋아했는데 우리 학교의 피아니스트 그 피아노과의 여학생이 피아노를 치니까 애가 이러고 바라보더라고요. 너무 피아니스트가 막 그 열중해가지고 연주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심취했을 때가 제일 멋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보겠습니다. 6장 6절로 8절을 보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을 것처럼 모으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신년 새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나눠주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이 현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일, 사명,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시작!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성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의 태도입니다. 시편 37편 3절을 보니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어떻게 해요? 먹을거리로 삼아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과 예배라면 선을 행하는 게 삶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뭐를 먹을거리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out of the place라는 것은요, 자리를 떠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영어식 표현이 있습니다. Dirt is the out of the place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자리가 떠날 때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예쁜고 멋있는 거지만 이게 자리를 떠나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낙동강에 가볼까요? 혹은 한강에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어항에 있는 예쁜 물고기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가 우리 잠을 자는 침대 위에 올라와 있다? 아이, 더러운 것이죠. 농가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 흙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흙을 집안에 갖다 뿌려보십시오. 이 더러운 게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 회사, 교회, 삶의 영역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명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그곳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나마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성실은 섬기다 또는 섬김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자,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을 두 개를 같이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39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해요?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은 그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탁했다, 완전히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섬김에라는 단어를 예의주시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 요셉이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가면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도대체 이 요셉은 삶의 일관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끝까지 충실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분이 언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많이 좀 들어보셨습니까? 아바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바드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실이 섬김인데 이게 아바드다. 첫 번째,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일에 성실함. 시작. 자신의 일에 성실한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아끼는 직원이 누굴까요? 맡겨진 일 성실하게 담당하는 사람. 너무 좋죠. 군대에 가면 상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군인들,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아바드라는 단어고, 이게 섬긴다. 사실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갖다가 하는 사람. 이거를 아바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바드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잖아요. 이게 아바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이게 바로 성실이에요. 그래서 섬김을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기다, 나는 서비스 직종에서 일합니다,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삶. 그래서 예배가 진짜 영어로 서비스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어디 가니나 서비스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관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일을 아바드, 성실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성실하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위대함은 삶의 일관적인 태도가 아바드였다는 거예요. 섬김이고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합니다. 사명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바드, 성실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성실인 것이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늘 살아생전 외쳤던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실하고 정직한 거다. 자기가 평생 목회를 하고 세상을 살아봤더니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순복음 금종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일과 사명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때까지 감당합니다. 평생 사역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젊어서 쓰임받은 인물들도 많지만 나이 먹고 쓰임받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90살,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00세 때 아기를 낳습니다. 모세는 몇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젊은 40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 미디안 광야 땅에서 언어도 어눌해지고 힘도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할 때 8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85세입니다. 이 갈렙을 연구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살에 이분이 젊었을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갖다가 탐험을 했습니다. 스파이를 했죠. 그리고 와서 이 모세에게 들은 말이 너 정말 충성했다.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요. 지금 이게 9절인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 갈렙이라는 분이 45년을 기다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에요? 85세인데 그 다음에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바라봤기 때문에 갈렙은 강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5년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강건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 40살 되신 분이 있다면 주의 음성과 사명을 받으십시오. 45년이 지나도 그 음성 때문에 강건할 것입니다. 오늘 80세 어르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 다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 주시고 그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 산지를 드디어 갈렙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점령합니다. 이 젊어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꿈이 없으면 늙은 사람이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주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과 사명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정말 천국 가는 날까지, 좀 말이 어색하지만 죽을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비결, 하나님 나에게 시키신 일, 심부름이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것도 순교 다 대부분 했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이 90살 넘어서까지 살았습니다. 밤모섬에 갇혔습니다. 에게해의 그 바다에 있는 섬 이름 중에 하나가 밤모섬이 있는데, 자, 이 기독교가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도대체 이 사도는 왜 안 죽었을까요? 계시록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네가 보는 이 환상을 어디에 써요?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라.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예요. 주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순절 예배 노트 주일 섹션이 되게 크죠. 주의 날, 주일입니다. 이때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혹은 주의 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날.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가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대요. 그리고 환상을 봤는데 7 교회에 두루마리의 편지를 적어서 보내라. 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요한은
이 사명을 받고 글을 다 쓸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말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는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고 요한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환경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이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학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몸이 아니요, 질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고칠 수 없고 그렇게 영성의 대가가 기도했지만 못 고친 병을 가지고도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주행종들이 계시는데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설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휘필드의 설교를 연구합니다. 이분의 설교가 어떠냐면요, 이렇게 저녁 집회에 불이 붙잖아요. 새벽 1시, 2시까지 설교를 합니다. 불을 받으니까 설교를 새벽 1, 2시까지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중복이 되지가 않아요. 이 사명감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바쳤던 조지 휘필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좀 힘드시니까 좀 쉬어서 하시죠. 조금 몸을 아끼시면서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너무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가 한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제가 이 말을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께 했더니 전도사님 섭섭해 하시면서 어머,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내 얘기가 아니라 조지 휘필드가 얘기한 거예요.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없어지기 원한다고요? 닳아서 없어지기 원한다. 즉 나는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이 은사,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녹슬어 죽지 마시고 닳아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말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쓰고 또 써서 닳아 없어지는 것, 이게 우리 사명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일 주신 하나님,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시작.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두 번째, 죽을 때까지 감당합니다. 시작. 죽을 때까지 감당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의 사명자. 시작. 섬김의 사명자. 아바드 사명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생 사명자. 섬기고 아바드로 사시고 평생 동안 천국 가기 전까지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